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부활절에 사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나가고 있는 중에 15장까지 와서 부활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활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절기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건너뛸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 신앙으로 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아무리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을 전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나가는 중에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사랑장인 13장과 15장에서 부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싶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읽어 나가면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욱더 부활 신앙으로 더 공부하게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이 차례로 지금 성경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더 내용을 더 집어넣고 또 빼야 될 건 또 빼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며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우리의 죄값,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그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이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서 자신을 죽게 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그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을 그 길이 되어 주셨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곧 나도 부활할 수 있, 몸이 다시 산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으며 우리는 그 죽음을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가 보고 겪으며 결국 우리도 다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죽는 사람들을 늘 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믿느냐라고 믿는 거는 우리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기인가 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영생은 인생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눈으로 확인시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져진 바 되고 우리의 오 감각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야 실제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 직접 만져보게 하셨어요. 부활하셔갖고 하도 인간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대표로 해서 나를 좀 만져봐라 이렇게 하셔서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 그 도마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에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오십니다. 부활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실체가 어떠하신 것인지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고 또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 이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죽음에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우리 이거는 비단 도마에게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직접 나에게 그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교만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증명돼야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증명돼야 정말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된 몸으로 오셔갖고 정말 손가락으로 밀어서 이렇게 그 옆구리도 찔러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게 해 주시고, 그러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은, 이거는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의식이 있거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나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랬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몸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몸은 죽어서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거는 다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몸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몸이 다시, 근데 물론 몸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부활한 몸은 지금 몸을 가지고 사는 몸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벽을 통해서 부활체가 되신 몸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모습도 보고, 우리는 지금 벽을 뚫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활체의 몸은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맛보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는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는, 그 나사로의 모습,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은 시체인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요, 벽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과 3일 후에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나사로는 3일 만에 이렇게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에 그 어떤 미리 그 모형,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는요,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소생은 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몸의 한계, 제한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벽을 통과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그 있을 때에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영혼은 만질 수 없습니다. 영혼은요, 바람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 체계로는 감지가 물론 그 어떤 민감한 영적 어떤 그런 걸로는 이게 감지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로 그 영혼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증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들이 예수님이 영이시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있는 우리 인간도 이제 영만 우리가 몸이 죽게 돼서 다시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질 수 있는 육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어떤 물리적인 한계, 제한을 갖지는 않을 거라는 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 해서 먹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영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뭐라고 딱 규명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거라는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어떤 그런 증명을 예수님이 몸소 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을 생각하고 더 이상으로 하다 보면 뭐랄까 그 말씀 성경과 빗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빗나가서 왜곡된 어떤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몸이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영과 몸이 부활하셨는지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도 죽였으니 제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이게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그냥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벽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벽을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벽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와 같을 거라는 것이죠. 몸도 뭐 바람과 같이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몸처럼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생선 먹은 것처럼 뭘 먹을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의 손수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아니라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확실히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확실하고 희미한 어떤 바램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욱 견고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활을 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 그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하려고 고린도 전서에 그 유명한 부활장의 15장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요, 온 인류의 염원인 영생의 어떤 다른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았고 이 아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았는데 더 이상 율법이나 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이야기가 실제가 된 것이죠. 자기 삶에서 직접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것을 받고 그렇게 됐다라는 걸 확증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자신의 부활이 됐고 자신의 생명이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에서 5절에 내가 무엇을 전했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 말씀을 고린도 15장 3절 하반절에서 5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는 쇼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걸 뭐로 나타냅니까?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부인하고, 또 오셔서 우리 죄로서 죽으셨다 이것도 부인하고요, 또 부활했다 이것도 부인합니다. 이건 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지어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이걸 자신은,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제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도 직접 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려고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직접 본 바요, 만져진 바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져진 바다 이렇게 갖고 함께 했던 모든 사실을 증명하려고 자신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 성경을 쓰게 됐는지, 요한일서를 왜 쓰게 됐는지, 왜 이것을 써야 했는지를 그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그게 이 사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헛되이만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믿어야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근데 그게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이란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걸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소제스테라는 말인데 현재형으로 표현됩니다. 이 말 현재형으로 표현했다는 것은요, 구원이 불확실한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믿게 되면 지금 현재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이미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현재에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 그 부활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뭐 12제자는 당연히 믿었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에 뭐예요? 오른팔에,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쓴 베드로에게와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자기네 식구들끼리, 자기네 이렇게 짜고서 우리가 봤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예수님의 측근, 즉 수제자와 베드로와 12제자로 만약에 한정시켜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던 대로 지금도 그런 얘기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본문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은요,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제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500여 형제들이 봤다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500여 형제들이 봤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냥 본 사람들은 500여 명이 있었어,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들이 지금 없으면 괜찮은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일부는 죽었지만 500의 형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살아서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잠든 사람들은 몇 명 있고 대다수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몇 사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면 그들의 입만 맞춰서 그래 뭐 이렇게 꾸며서 뭐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꾸며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대다수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꾸며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둘째,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그의 형인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형인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전가를 받고 잡으러 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할 때 그때 거기 속에 누가 있으니까 야고보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동생 중에 그 야고보가 포함되어 뭐 동생들이 조롱했다 하니까 그 속에는 야고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는 라고 불리우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중요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권위를 갖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그냥 형 정도로, 이렇게 육신적인 형으로 정도로 보았던 그런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의 수장이 되는 데에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부활한 사람 데는 그 동생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도들이 목격했습니다. 사도가 12사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들은요,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의 개념은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따르는 12제자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앞에서 12제자도 사도지만 12제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기에는 여기에는 모든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다 그 사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바울은 이제 그 목격한 자들을 말할 때에 자신도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부활한 몸으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8절에 고백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맨날 사도권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걸 좀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몸으로 올 때 예수님은 나는 빛이요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강렬한 빛, 예수님의 그 빛의 맛,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그 눈이, 멀쩡했던 눈이 갑자기 멀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직접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많이 도전을 할 때에 좀 부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건히 바울은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로 해서 그 자기 사도권을 방어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죄가 사여지고 영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모든 확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는요 율법에 굉장히 아주 박학했다랄까, 가말리엘 소생으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율법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그의 그가 구원이나 영생이나 부활의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에게 제시하거나 알려주거나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생할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 확신을 가지고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에 내어진다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만큼 완전히 예수쟁이, 골수파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본인은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네, 이는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파괴하고 믿음의 뿌리를 뿌리채 흔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건 헛거라는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몸소 보여주시면서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우리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영생한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뿌리쳐 흔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을 부인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자들을 정면으로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 덕분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뭐 그들의, 오히려 그들이 그 부활을 부인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이런 글을 써야 했고, 이런 글 때문에 우리는 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그 덕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우리도 육신으로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소망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자신의 증언도 거짓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다 살아나셔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뭘 증명하셔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난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뭐하러 우리가 살아날 일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가지고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 그 부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밉술로 그냥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은 영생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현재를 살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은요,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과 이 다음에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묶음입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하고 살아간다면 부활을 삶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쓰리니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니까 이미 죽은 자나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될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도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 걸로 끝나니까 다 망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오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사도계인과 같은 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듭니다. 일곱 형제와 결혼한 한 여자가 있는데 부활하면 그 여자가 그 일곱 형제의 아내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많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언급 중에서 이제 이거는 사두개인들이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부활을 잘 모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성경도 모르는 것고 하나님 능력도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부활 때에는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요 어떠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오해가 많고 육신적인 삶을 연장해서 부활을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만 생각해야지 더 이상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좀 확장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꾸며내서 나름대로의 막 연상해가고 막 생각을 하면 상상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계시한 말씀만 그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우리는 알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알아야 된다면 성경에 더 부활에 대해서 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만 알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딱 그만큼만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씨를 가지고 어떤 모습의 몸의 부활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이것을 뭐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거를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세번역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지는 세번역 저기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어떨 것인지를 이제 씨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으로 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내용도 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인지 부활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될지 그런 것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새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네. 육신을 그냥 가지고 부활이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을 썩어진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몸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그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먼 것이 증거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강렬한 빛은요, 인간의 육신의 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렬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핍박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래서 이 부활을 알리면서 사람들이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생명을 살리려 하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전파자가 바울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경험하면 누구나 바울과 뭐 똑같은 어떤 그런 부활을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놀라운 변화들은 누구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에 충분한 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하시며 지금 여기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시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호라락 그냥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